오늘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뭐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아기 예수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뭐 이렇게 등등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성탄절은요, 전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성탄절을 세계적인 축제로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네, 2025년도. 이거를 AD 2025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 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원으로, 무엇을 시작으로 2025년이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잡아서 앞으로 지금 계속 1년, 2년, 3년, 4년, 2025, 2026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영어로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 몇 년. 주후는 예수님이 오신 후인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D가 뭐냐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요, 중국의 역사도, 인도의 역사도, 로마의 역사도, 전 세계가 자기들의 모든 역사를 다 버려버리고 전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동일하게 연도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인데 미국 가면 뭐 2030년이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같은 2025년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 이 우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요, 한 왕이 나라를 만들고 창립할 때 그때 그 나라의 연도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전 세계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전 세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 해에 그 달에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러면 거기다가요, 책 표지에다가 베스트셀러라고 크게 표시를 딱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이 학계에서 야, 성경책은 제외하자.
아니 맨날 성경이 베스트셀러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제외하고 그 모든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책을 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요,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히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어요. 바벨론에, 이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전 세계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꿈을 꿨어요.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세계 역사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이고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 꿈이. 근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학자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몽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이 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여러분, 어제는 제가 꿈을 안 꿨는데 지난주에 제가 꿈을 한번 꿨어요. 물론 개꿈이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걸 맞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어떤 내용인지를 해몽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큰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이고 양쪽 손과 어깨에는 은이고 이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동이고 그리고 넓적다리부터 다리, 발목까지는 철이고 그리고 발목부터 그 아래 팔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동상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저쪽에서부터 쫙 날라오더니 갑자기 그 거대하고 큰 금신상을 딱 치니까 이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무너지면서 그 모든 동상의 조각조각들이 마치 겨가 하늘에 날리는 것처럼 싹 날리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맣던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큰 산이 되더니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맞다.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거였다. 그럼 그 해몽이 뭐냐? 그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의 금머리는요,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보다 더 못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은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요, 동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철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강하지만, 힘이 세지만 흙이 섞여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고
무너지는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왕성할 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세상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요, 이 세상 전체를 지배했던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그 순서대로 말하면 금나라 같은 거였는데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두 번째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진 또 강한 나라가 생겼는데 메데 파사였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다음에 역사적으로요, 그리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그리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로마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큰 길로 가면 무조건 로마로 통하게 돼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게르만족이 나중에 섞이면서 그 나라가 와해돼 버립니다. 바로 이 로마 시대에 누가 태어나느냐? 다니엘의 예언대로 로마 시대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돌멩이 같은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딱 나타나더니 강력한 철과 같은 나라, 그 나라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 강대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를,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까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까지 예수를 믿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는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나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등요, 이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나라들이 세계의 중심에 섰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의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 복지가 잘 된 나라,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진국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새로 만들 때, 새로 창립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나라 종교를 갖기 위해서 신화라는 걸 만들어요. 신화. 신화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걸 신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죠? 어떤 신화가 있어요? 예, 고조선 세워질 때 단군 신화를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환웅하고,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 그리고 옥녀가 나오면서 단군을 낳았는데 그 단군이 시초가 돼가지고 단군 신화. 그렇게 단군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단군 신화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조선이 세워지면서 누가 세웠죠? 이성계가 조선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건국신화, 이 용비어 천가에 실린 것처럼 이성계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저 성도님 중국에 오셨는데, 그렇죠? 중국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를 만들 때 신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고려는 종교가 뭐였죠? 고려, 불교였죠. 고려는요,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고려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오나요? 아닙니다. 고려의 종교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화를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데요, 이걸 다 버려버려요.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교를 버려야 되니까 불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뭐 도 닦으려고 산에 간 게 아니고 시내에 있었는데 조선이 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느라고 산으로 간 거예요. 원래 시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은 유교를 종교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 항상 종교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바뀌느냐? 연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 항상 종교가 달라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단기 몇 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단기 4358년. 올해가 4358년이. 조선이 되면 그동안 사용하던 고려 몇 년은 사용하지 않고요, 조선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철을 사용하는 나라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마국간에서. 마국간에서 작은 돌멩이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하잘것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믿고 로마가 자기들의 신화를 버려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써오던 연도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1년으로 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12월 25일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태양신을 25일 날 태양신을 자꾸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우상을 섬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저 우상을 섬기러 안 가게 만들려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이날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다음부터요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돼버립니다.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최강국이 됩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그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연도를 써요. 아니, 왜 그 연도를 쓰죠? 왜 자기들의 역사를 버려버리고 예수의 연도를 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요 세계 최강국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이 최강국입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한 땅이 신대륙인데 그게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죠. 영국이 강대국이었어요. 영국은요 섬나라입니다.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요 원래 섬나라 사람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적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나온 거예요. 바이킹족이 영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투구 쓰고 뿔 이렇게 달린 거 이거 있고 그러면 쓰고 막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해적질을 하는 DNA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DNA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말로 하면 쌍것들 같이 남의 거 뺏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거칠었던 그 남의 것을 뺐던 해적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 민족의 기질이 바뀌고 그들의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옛날에는요 인도, 캐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뭐 등등 전 세계 50여 개국을 영국이 다 통치했습니다. 굉장한 나라죠. 그 조그만 나라가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수처럼 지내요 사실은요. 우리 민족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50여 개국의 나라들은요 영연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다 독립했습니다. 홍콩도 독립하고 다 독립했습니다. 영국이 통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영연방이라는 것에 가입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자기들이 영연방에 가입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영국이 다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각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그들과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믿을 때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더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미국을 세웠는데 그들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이 지금은 최강국의 기반이 됐던 기독교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세계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작은 돌멩이 같았던 마국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오셨던 그분을 믿는 나라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이요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면 가능해요. 중국에 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요 중국이 엄청 발전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후진국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너무너무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전하고 몰래 나오고 이런 일들 탈북자들 거기서 다 뭐 불러다가 데려다가 말씀 교육시키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할 때 중국이 짧은 기간 안에 막 급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또 다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종교를 창시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평생 찾아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불교고 석가입니다.
석가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석가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그걸 찾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불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이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원래. 왜? 사후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윤회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불교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개구리를 죽으면 개구리로 태어나고, 내가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 이 말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상하네. 여러분, 이 윤회설이 바로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석가는요, 이 윤회설하고 신분제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탈퇴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유교와 힌두교가 짬뽕된 거예요. 공자가 평생 동안 도를 닦으며 살다 보니까 자기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싶어서 제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제사제도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진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직접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죠. 안 돼요? 안 열리는군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만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가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찾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고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세상의 왕들도 다 그분이 세우셨고 세상 역사를 다 그분이 만들고 계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했어요. 구약의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나라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지금까지 그 예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다가도요, 성탄절은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성탄절은요, 그 막 총 쏘고 포 쏘고 막 그러면서도요, 야, 이날만은 휴전하자. 이래가지고 휴전하고 자기들끼리 성탄절을 전쟁터에서도 즐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말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사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몰래 승천한 게 아니에요. 혼자 올라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 나셨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나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바꾸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강성한 나라가 됐듯이,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환경이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실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그 누구도 영생을 준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으로 여러분은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